9일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고 질문을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과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나요? 질문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오순절은 구원받은 생활에 감사하고 누리는 절기입니다. 설교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라는 질문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능력 있는 새 생활을 하는 것, 바로 오순절이 구원받은 생활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처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새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4대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 강림의 특징입니다. 4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 강림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성령 강림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성령 강림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의 특징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는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을 하실 때에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지요. 이와 더불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에 일어났던 그 4대 특징을 이렇게 2절에서 4절까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단회성과 연속성의 성령 강림이란 의미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라는 질문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그 효력과 적용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회성과 연속성.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출생하는 게 한 번이었잖아요. 바로 성령의 강림도 한 번입니다. 생일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살다가 가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은 늘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속성이지요. 오신 성령님은 늘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회성과 연속성의 의미인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몇 나라에서 왔나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쭉 보면은 15개 이상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럼 답은 15개국 이상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지요. 예, 6번째 질문입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갈릴리 출신, 이 반정부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는 그냥 천한 사람들이, 반정부의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동네로 인식이 됐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장을 했던 이 북쪽의 분봉왕은 참 힘들었습니다. 남쪽은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갈릴리 지방에는 이 야성이 강한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을 관장을 했던 분봉왕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갈릴리 출신이,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그리고 의식적으로도 아주 순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 때문에 15개국 이상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소동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7절과 8절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5개 나라 이상에서 왔는데 다 자기들이 고국에서 사용을 하던 그 언어로 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말을 한다 이거지. 방언을 했다 이거지. 그게 놀랐다 이거지. 신기했다 이거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방언 중에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요? 2장 11절과 설교문을 보면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난곳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그 다음 단락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큰 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네. 당시에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렸다. 이것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들이 다 자기 지방의 언어로 듣게 됐다 이거지요. 8번째 질문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완악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세술에 취했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술은 새술이 있고 묵은 술이 있지요. 묵은 술이 좋습니까? 새술이 좋습니까? 술은 묵어야지. 그죠? 묵은 술이, 오래된 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롱하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익지도 않은 술 먹고 지금 취했다 이거지. 그 비꼬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대낮부터 술 먹었다 이거죠. 낮술에 취했다 이거지. 좋지도 않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무엇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의 이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2번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자, 내가 너희에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는 일이라 이거지요. 그러면은 그 2번 질문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은 기록된 성경을 무엇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에 무엇해서? 근거해서, 또 성경 어디에서? 안에서 일한다 이거죠. 성령은 성경을 떠나서 일하지 않는다. 참, 그 은사주의자들이 참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없으면은 막 무당처럼 마음대로 하겠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니 은사주의자들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다고 하는 그것은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복음을 무엇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무엇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성령이 강림해 사는 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만든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믿고 복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서신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 이건 뭡니까?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3번에 하다 중간에 중단됐지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것은 복음을 바로 믿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겁니다. 이 확실한 증거로 사도행전 다음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다음에 기록의 내용이라 이거지요. 서신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엇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무엇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무엇을 사랑함이? 교회를 사랑함이 성령 충만의 현재적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다 이거지요. 감정 충만이 아니고 성령 충만의 객관적인 현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볼지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무엇하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하고? 죽는다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삶이 성령 충만이다.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기도합시다.